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무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두 자매가 있었고 아주 유명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벌어진 작은 다툼 하나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상황에 있다고 정말 중요한 손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뭐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글쎄, 동생은 손님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는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손님한테 쟤 좀 일하라고 해주세요 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손님이 오히려 동생 편을 드는 겁니다. 와, 진짜 기분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마르다라는 여성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집주인이니까요. 당연히 손님 대접할 생각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마음이 아주 분주해지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랑은 좀 달랐어요. 언니가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스승의 발치에 앉는다는 건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보통 남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었던 거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니 마르다는 점점 지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결국 참다 폭발하고 맙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거 괜찮으세요? 제발 저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의외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배경에 숨어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장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배경이 갈릴리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 같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고향,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알려져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소에 따라 이야기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 마르다가 했던 일이 과연 그냥 부엌 일이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일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냥 집안일이란 뜻도 있지만 섬김이나 사역처럼 훨씬 더 넓은 의미로도 쓰여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르다는 단순히 식사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일행의 전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책임자나 후원자 같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역할이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다양하게, 때로는 정반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해석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가장 고전적인 해석은 이거죠. 마르다는 활동적인 삶, 즉 일을 상징하고, 마리아는 관상적인 삶, 즉 신앙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적인 걸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마르다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갇혀 있는 거고, 마리아는 그 틀을 깨고 배울 권리를 쟁취한 거다. 이렇게요. 또 현대에 와서는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게 아니라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타당한 소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4세기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봤어요. 마르다가 하는 이 땅의 일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일시적인 거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상징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13세기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마르다가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섬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행동과 묵상을 완벽하게 하나로 합친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는 거예요.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는 이 장면을 정말 급진적인 권리 선언의 순간으로 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게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건
여성도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교육받고 배울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선택은 뭘까요? 사실 그 의미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미술 작품만 봐도 그래요. 벨라스케스, 페르메이르, 틴토레토 같은 거장들이 전부 이 장면을 그렸거든요. 그림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도 달라요. 그만큼 이 가정집 안에서 벌어진 묘묘한 긴장감과 드라마가 화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거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플링의 시에서는 일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올더스 헉슬리는 마리아의 길을 언급하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마거릿 애투드의 소설 시녀의 이야기에서는 아예 하인 계급의 이름이 마르다로 나오잖아요. 이처럼 일과 성찰, 그리고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 두 자매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건 마르다의 섬김 자체가 틀렸다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분주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안타깝게 보신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 즉 본질에 집중하는 것의 가치를 강력하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2000년 된 이야기는 우리한테 당신은 마르다 타입이에요? 마리아 타입이에요? 하고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도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분주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과 함께 머무는 존재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함께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